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에게해를 건너서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경험한 것은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발에 쇠고랑이 채워지는 그러한 암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결박하던 쇠사슬이 풀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문제들, 이를테면 우리의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결혼 문제, 건강 문제, 아니면 노후 문제와 같은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 그러니 우리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물론 이런 해석과 적용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것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오늘 본문을 쓰면서 의도했던 해석과 적용일까요? 과연 누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진심, 그 진의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설교를 3개의 소주제로 좀 나눠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을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이 본문을 처음 읽었을 그 독자들의 상황, 독자들의 컨텍스트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그들에게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누가가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이동을 해서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에서 좀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의 인도에 이끌려 바다를 건너서 유럽 땅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이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역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빌립보라는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다면 바울 일행은 어떤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갇히게 한 그 사건이 오늘 본문 16절에서부터 2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신다면 바울과 신라가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그 대목의 의미가 우리에게 선명해질 것입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안식일에 바울 일행이 기도처로 가는 길에 한 여종을 만나고 이 여종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히는데요. 이 사건을 관찰할 때 2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과 신라가 만난 이 여종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함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종이 어떤 처지와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종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여종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종의 상태와 상황, 그리고 그 여종을 향한 주변 사람들의 그 태도,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는 여종의 상태에 대해 한 가지 단서를 알려줍니다. 16절을 보시면 여종이 점치는 귀신에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원문을 직역하면 피톤이라는 신이 그녀에게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톤이라는 신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 델포이의 신탁소를 지배하던 큰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여종이 지금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종이 귀신 들렸다는,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는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 귀신과 악한 영이 들렸다는 표현은 우리가 어떤 검은 사제들과 같은 영화를 통해서 접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어떤 악한 세력에 사로잡힌 상태를 묘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르면 귀신 들렸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이 마음과 정신이 억눌린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는 표현이 나올 때 그 표현은 말 그대로 귀신 들린 상태를 묘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우울증이나 또 공황장애와 같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억눌린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종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성경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마주칠 수 있고 또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인 중 한 명인 것입니다. 모종의 이유로 정신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우울증과 같은 혹은 공황장애와 같은 어떤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던 한 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 여인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우리가 확인해야 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여인에게는 어떤 주인들이 있었고 이 주인들은 여종으로 하여금 점을 치게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 질환을 가진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도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를 도와주기보다 그녀를 이용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이 여인을 돈벌이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들은 이 여인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며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그러한 현실, 어떤 강자의 안위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약자들이 희생되는 그러한 현실을 누가는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기도처에 가는 길에 이러한 딱한 현실을 살아가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바울 일행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18절을 보시면 이 여종이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날을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며 귀신을 그 여종에게서 내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디아포네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 헬라어 단어를 괴로워한다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시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정신 나간 여종이 자신을 귀찮게 하니까 그녀를 고쳐주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부분을 아예 귀찮게 여기고
라는 표현으로 번역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종이 지금 바울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쩌면 이 여종은 바울 일행을 도와주는, 판을 깔아주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상황을 충분히 이용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그녀를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그녀를 사용해서 어떤 목적을 이룬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심지어 그것이 복음 전파를 할지라도 그녀를 수단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는 방식을 통해서 그녀가 온전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부분에서 여종을 향한 바울의 그 마음과 진심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따라다니던 이 여종을 어떤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은 귀신 들린 그녀의 상태, 억눌린 마음과 정신을 가진 그녀의 불행하고 그 초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 의해 착취당하고 무고하게 희생될 수밖에 없는 그녀의 비참한 인생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주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그녀를 이용하기보다 그녀의 딱한 처지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18절을 보시면 디아포네오마이라는 동사를 귀찮게 여긴다라는 그 표현 대신 슬퍼한다라는 그 의미의 being grieved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저는 개역개정이나 새번역보다 이 번역이 원문의 본래 의미를 더욱 선명히 들어준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원문을 통해서 18절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자면 바울은 지금 그녀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귀찮아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련한 처지를 보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억눌려 있는 그 여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을 찾도록 또 딱한 처지와 환경에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나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녀가 온전한 정신을 되찾았을 때 그녀를 이용하던 여종의 주인들은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여종의 주인들의 어떤 뚜렷한 차이인데 여종의 주인들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억눌려 있던 그런 여종을 이용하여서 돈벌이 수단으로 착취했다면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종이 온전한 정신을 되찾았을 때 단순히 자신들의 돈줄이 끊긴 것에 대해서만 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어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나 회복은 없고 그저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모든 혈안이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녀를 이용하고 수단화하기보다 그녀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도록 그녀를 도와줍니다. 결국 바울에게는 어떤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또 한 인간의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하면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이를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일까요?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주인들은 바울 일행을 고발했고 무리들 역시 그들을 공격합니다. 이에 바울 일행은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발에 쇠고랑이 채워진 채로 감옥에 갇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전했던, 또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았던 바울 일행에게 주어진 현실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시아와 유럽으로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바울 일행을 속였습니다.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고발과 공격, 채찍과 쇠고랑, 그리고 컴컴한 감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유명한 본문 앞에 서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부당한 핍박과 알 수 없는 고난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과 실라의 그 상황과 현실을 보면 그들의 입 밖에는 기도와 찬송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마주한 현실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 정말로 어울리는 것은 어떤 좌절, 울분, 분노, 염려, 그리고 걱정과 같은 감정과 생각일 것입니다. 삶을 놓고 싶은 마음, 또 분노를 토하고 화내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삶을 지배해야 오히려 더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 기도와 찬양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들 앞에 놓인 문제와 고난들이 어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이 순간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의 기도와 찬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이 대목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혹은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고난과 부당한 현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것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희망과 소망을 품고 자신의 삶을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는 다양한 문제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우리를 속이는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되고 어떤 절망으로 빠지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에 희망과 소망이 희미해져 보이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여전히 긍정하며 내일은 알 수 없지만 삶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놓지 않고 희망과 소망의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과 실라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비참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일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바울 자신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며 삶을 통해 직접 배우고 깨달은 믿음일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들은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출발한 바울 일행은 남서쪽과 이 북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바울 일행이 원래 가고자 하는 길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남은 방향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무시아를 통과하여서 드로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 일행은
아시아 남동쪽에서 북서쪽 맨 끝까지 의도하지 않는 길을 돌고 돌아서 이렇게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해하고 초조했을 것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이곳에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바다를 건너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루디아는 회심하여 세례받고 그녀의 가족 역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어 복음 전파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확장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현실의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런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어떤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마저 예비하시고 그것을 통해 내일의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바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피부로 깨달은 진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시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과 장병 역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그림의 일부라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때로는 우리를 원하지 않는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렵고 힘든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의 장병 앞에서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어떤 절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희망과 소망의 기도에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그 진정한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 그때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는 때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무너져가는 영역이 번창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군림할 때 그 순간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난 때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혹은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련과 환난 그리고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도 삶의 의지가 꺾이고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희망과 소망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어쩌면 이 순간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을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과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 모든 사건은 주후 33년쯤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본 이 사건은 대략 주후 49년에서 51년 사이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누가가 사도행전으로 기록할 당시가 바로 주후 60년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1세기 후반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과연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이 당시 로마는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팍스 로마나라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는 강력한 힘과 군사력으로 모든 이에게 평화를 보장하겠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놓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는 오직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들에게만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황제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의 반열에 자신을 올려놓는 어떤 신격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어떤 황제 신상을 만들어서 로마 제국 전역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황제에 대한 충성과 복종의 표시로 이 흉상에 분향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황제에 대한 반역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즉시 처형되었습니다. 당시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주님이 없다는 신앙으로 이러한 황제 숭배에 반대했습니다. 황제 숭배에 반대한 이들은 끔찍한 처형을 당하면서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를 외치고 있던 로마 제국 안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만 했던 부조리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끝까지 붙잡으며 살아갔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이익까지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고 로마의 어두운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이 되어서 서서히 타 죽어가는 그런 비극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또 바울과 실라처럼 불의하게 옷을 찢김당하고 매를 맞고 착고가 채워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일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당당하게 희망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고난을 통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또 그곳에 있던 간수가 회심하고 세례받은 것처럼 1세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고난과 고통이 변하여 내일의 기쁨과 웃음, 더 큰 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하고 마침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제국의 공식 종교로 받아들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과 그 당시 상황을 통과하여서 우리의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그리고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혹은 또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날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확신하기 때문에 현실은 한없이 슬픈 것 같아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슬픈 것 같지만 또 기뻐하는 삶을 통해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그러한 고난을 초월하여 매 순간을 감사하는 또 삶을 통해 우리 주변 곳곳에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삶의 의지와 힘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을 통해 희망이 끊긴 자에게 또 희망을 주셨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셨고 또 의지가 꺾인 자에게 다시금 삶을 살아갈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외친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입니다. 우리가 아는 빈센트 반 고흐는 자신의 귀를 자른 광기의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반 고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목사님인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매우 종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반 고흐의 꿈은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쯤 교회 당국은 반 고흐가 너무 열정이 지나친 나머지 어떤 성직자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반 고흐는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뒤로하고 화가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반 고흐는 그림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당시 화가들과 달리 빈센트 반 고흐는 가난한 하층민들의 삶, 노동자들이나 농부들의 삶에 주의를 기울였고 그들을 자신의 그림 속에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감자 먹는 사람들과 같은 이러한 그림을 통해 반 고흐는 시대가 외면한 하찮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노동자와 농부들의 삶만큼이나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반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평생 그렇게 그림을 그리며 살아왔습니다. 그가 생전에 팔았던 유화는 단 한 점뿐이었습니다. 반 고흐는 말년에 고갱이라는 화가와 함께 어떤 화가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꿈을 꾸었지만 그러한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자 그는 큰 상처를 경험하고 결국 프랑스 생레미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반 고흐는 기구한 운명을 살았지만 그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 고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 고흐가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했던 설교의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픔은 인생의 조건이며 삶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배제된 죽음이나 슬픔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단히 거듭나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늘 푸른 나무처럼 만듭니다. 고흐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믿음이 그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고 또 화가로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 고흐로 하여금 별이 빛나는 밤에와 같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대작들을 남길 수 있게 만들었던 이유였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반 고흐의 그림을 통해 어떤 위안과 소망을 얻는 이유는 이러한 고흐의 마음과 진심이 그림 속에 들어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 역시 바로 이러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알 수 없는 고난에도 의연하게 대하는 삶, 또 삶의 희망과 소망이 끊긴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기뻐하는 삶,
또 그러한 삶을 통해 주변에 있는 고통받고 소외되고 희망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 그러한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난의 인생을 살았지만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림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소망을 건네준 빈센트 반 고흐처럼 말입니다.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통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깊고 참된 사랑이 있어야 해.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힘이자 신비한 힘으로 감옥을 열게 되는 거지.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삶의 문제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문제가 문제되는 것은 그들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로 찾아온 어떤 절망, 희망 없음,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진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삶의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제2의 빈센트 반 고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삶의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그들 주변에 있던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것처럼 우리가 슬픈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지만 기뻐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삶의 소망과 희망을 얻고 다시금 삶의 의지를 불태우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고 정했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을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는 분이 혹여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이 희망과 소망을 다시금 발견하시길 진심으로 소망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소망을 가지고 삶의 의지가 꺾인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제2의 빈센트 반 고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슬픈 날들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올 것입니다. 현실은 한없이 우울하지만 마음은 미래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고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면 이 지나간 것들은 소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